도마를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남자분들도 다 장 보시죠? 여자분들도 장 보시죠? 남자분들. 전 장 보러 갈 때마다 저도 장 가끔씩 보는데 안 시켜요. 제 아내가 다시 이제 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면 그냥 뭐 30분씩 1시간씩 거기서 이렇게 늘 헤매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아니 여성분들은 어머니들은 이렇게 어떻게 다 잘 찾으시나 외우세요? 그 자리를 어디 있는지 딱딱 머리에 기억나세요? 바뀌어 그쵸 바뀌어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갔다가 왔다가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이 완전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가격이 달라요. 가격이 다른데 이제 잘 찾아보면 좀 뭐가 이제 마이크가 틀린 거예요. 뭐 브랜드가 틀린다든지 아니면 뭐 계란 같은 건 올게닉이 아닌 건 막 차이가 이렇게 빵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뭘 사야 할지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헤매고 아이템도 어딘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한참 걸리고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이 상품들이 계란 같은 거 올게닉 똑같죠? 사실 겉에서 보면 근데 특별한 마이크나 또 스탬프가 이렇게 찍혀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작은 차이 하나가 포장지나 아니면 그 스티커 하나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경험을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것이 이제 막 다 똑같은 상황들 중에서 이 어떤 차이가 하나 이렇게 조금씩 주어지면 그 차이가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뭐 그래서 자격증 같은 게 그렇잖아요. 겉에 보면 다 똑같은데 사람 다 똑같은데 그 자격증 하나가 이 사람이 정말 뭐가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의미를 주는 것처럼 어떤 차이점들이 의미를 주는 그런 상황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란에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막 더러운 거예요. 얼룩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럼 얼룩이 묻었으면 계란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안 사니까 떨어지겠죠. 물론 이제 뭐 그걸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근데 계란이 그 얼룩 대신에 그 스페셜 마크 이거는 케이지 프리 올게닉으로 했다 하는 그런 마이크가 하나 붙어 있으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나눈 이 차이점이 만들어내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해요.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아주 유명해서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몇 차례 이 교회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도마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이 도마의 얘기인데 다 아시겠지만 잠깐 얘기 드리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 이제 살아났어요 보여주시는데 하필이면 도마가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 자리에 그 상황에서 뭐냐면 다른 제자들하고 조금 색다른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지 8일 후에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보만 마지막 말에 도마는 예수님한테 어떤 말을 듣는데 20장 29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예수님 늦게 나타나신 거하고 그리고 도마가 나 예수님 만지지 못하면 못 믿겠어요. 그런 말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해서 도마 얘기하면 의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 도마가 약간 이 상황 속에서 속된 말로 왕따를 당한 것 같은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 있어도 좋은데 늦게 나타나신 데는 마지막에 약간 이렇게 책망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차별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도마가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은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도. 그렇다면 예수님도 도마가 없었을 때 나타난 것, 그리고 다시 나타난 것은 그냥 랜덤으로 한 게 아니라 분명히 무슨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러신 게 도마를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덜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경험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죠. 첫 번째 안 나타나시고 두 번째 나타나셔서 누구를 위해서 이 두 번째 나타나신 게 됐냐면 도마를 위해서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제자들한테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도마한테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 2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처음 나타나서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도마가 한 얘기를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따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도마가 이 얘기를 한 게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한 얘기예요. 없는 자리에서 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도마의 상황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 거리는 떨어져 있고 그 자리에 없어도 도마가 뭘 하고 있는지 8일 동안 뭘 생각하고 있는지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심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죠. 유치원 같은데 애들 키우시면 알 거예요. 학교에 이렇게 가서 아이들이나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러 갔을 때 아이들 직접 보지 않고 먼 발치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인사하지 않고.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도 먼 발치에서 도마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도마를 사랑하신 게 맞죠. 도마를 사랑하신 게 맞는데 왜 그렇다면 그가 없는 상황에서, 도마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도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믿음의 본질이 뭔지 알리는 일에 도마를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런 결론을 내리시거든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29절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29절. 다른 제자들의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주를 보았느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을 보여 내 손가락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으시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느니라. 하나 더요. 네, 하나 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 우리가 보고 만지고 예수님 진짜 얘기하는 그렇게 듣고 그래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실제로 이게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게 된 게 예수님 당시 말고 예수님 직접 본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그 2000년 넘는 동안에 예수님 만지고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얘기하시는 요 말씀이 믿음의 본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얼굴 보고 못하는 상황에서 믿어야 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찾아보면 도마가 이 상황 속에서 되게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뭐냐면 이런 믿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경험한 사람이 도마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태어난 거 만져보고 보고 얘기하고 그래서 믿었거든요. 근데 도마는 그 8일 동안, 예수님은 8일 동안 예수님이 없는데 믿어야 하는 그런 챌린지를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도마가, 예수님이 도마를 이렇게 남겨둔 것은 이 도마를 아주 특별한 하나님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서 첫 번째로 이 믿음을 경험하는 일에 도마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도마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이 다른 제자들이나 이 도마나 변함없이 똑같았다고, 오히려 도마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내 형편, 특히 같은 업종에,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저도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게 뭐냐면 차이점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잘났는지 다른 사람들이 잘났는지에 대해서 뭐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쏟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아이, 저 사람은, 쟤는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 또는 아이, 나는 잘 나가는데 쟤는 못 나가. 이러면서 그 차이점에 의미를 부여하곤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양상이 믿음 생활 안에서도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거를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차이가 발생한, 그 차이가 좋은 것이면 아유,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반대로 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차이를 발견하면 그게 너무 안 되는 판단인데 하나님과 연결해서 아니, 하나님은 저 사람 저렇게 잘하게 해주시고 나는 못하게 해주십니까? 그런 그 차이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과 경험하는 그 차이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할 때나 나쁜 것을 경험할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차이는 단지 오늘 말씀 얘기한 것처럼 계획이 다르다든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가는 거에 따라서 오는 그 차이지 사랑의 차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말이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어려운 순간에는 몰라도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원리예요.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저도 아주 특별한, 도마처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내 말씀을 나눴을 텐데 매우 신선한 종류의 불의를 렌트카를 받는 과정 속에서 제가 경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정말 책정해서 붙였어요.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정말 몇 배, 8배, 9배의 그 돈을 청구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평구주를 보냈어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일들이 잘 체결됐습니다. 제가 낼 필요도 없었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머전시 보험 같은 걸 통해서 커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 모든 절차가 이제 종결되고 지금은 이제 잘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 2주 동안, 그렇게 되기 전에 그 2주 동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무래도 목사하고 또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다른 사람들 이런 거 여기 그런 경험 하시는 사람 없잖아요. 다 믿는 사람인데 없는데 왜 나만 그런 특별한 아주 처우를 받아야 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어서 도대체 이 차이가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오랫동안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는
선한 것도 존재하지만 악한 것도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알 수가, 물론 알았지만 머리로 알 수 있었지만 현실로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작은 문제를 눈덩이처럼 이 불리는 이 회사의 시스템 속에서 정말 힘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세상이 나쁜 것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누가 생각난지 아십니까? 엄마 생각난 거 아니고요. 부모님 생각난 거 아니고요. 아유, 어떻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이 왜 생각이 났냐면, 아니 이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이런 거 다 경험하시는 분들 아니겠냐고. 매일매일 일하시면 그런 정말 그지 같은 그런 경험들을, 그런 불의들을 경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제 마음이 참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불의가 있는데 그 불의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그 과정 속에서 또 알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어디 가셨나 이렇게 얘기하신 줄 했는데, 잠깐 얘기를 했는데 되게 신기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평상시에 이제 쓰는 뭐 렌트카나 여행할 때 쓰는 그런 카드나 페이먼트가 따로 있어요. 그걸 하다가 그걸 쓰다가 그날만큼, 그 사건이 발생한 그날만큼은 제가 특별한 카드 하나를 그냥 쓰게 된 거예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왠지 이거를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카드로 막 영상에 안에 결제를 했는데 그 카드에 인슈런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를 통해서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올라갔다 왔다 가면 하나님 이제 이 과정 잘 보살펴 주세요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 사람들이 제가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돌아간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극복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속에서 부정할 수 없게 된 게 있는데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첫 번째 사랑은 저를 위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하게 해주신 것, 그리고 제 시야를 넓게 해주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셨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이었어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게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로 걷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차이가 우리에게 주는 이득이나 손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막 이렇게 요동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걷게 되든지 어떤 차이를 경험하든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차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계획 안에 맞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